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의 숨겨진 미스터리입니다. 신약 성경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쓴 저자가 한 명 있다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28%.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신약 성경 전체 분량의 무려 4분의 1이 넘는 양이에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걸 단 한 사람이 다 썼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총 5단계로 진행할 겁니다. 먼저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저자가 누군지, 또 누구를 위해 글을 썼는지, 어떤 주제에 집중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가 전하려던 메시지가 뭔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신약의 4분의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누가복음이라고 부르는 책이랑 사도행전이 알고 보면 같은 사람이 쓴 사실상 1부, 2부로 구성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두 권을 합치면 신약 성경 전체의 28%나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요. 보통 신약 성경 하면 사도 바울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바울이 쓴 편지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이 한 사람이 쓴 분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쳤다니 말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들,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라던가 탄생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기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가 몰랐을 이야기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긴 미스테리한 작가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용의자를 좁혀보겠습니다. 증거를 따라가 보시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책 어디에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익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자, 사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갑자기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건 뭘까요? 저자가 사도 바울의 여행에 직접 동행했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누가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그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불러요. 이 모든 증거가 바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바울의 여행 동반자이자 주치의였던 의사 누가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저자가 누군지는 알아냈어요. 바로 의사 누가. 그럼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는 왜, 그리고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고 방대한 기록을 남겼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역시 책 안에 숨어 있습니다. 책을 딱 펴면 시작부터 데오빌로라는 특정 인물에게 이 글을 바친다고 나와요. 일종의 헌정사 같은 거죠. 이걸 쓴 목적도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내가 목격자들한테 직접 다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조사해서 순서대로 정리했으니 이걸 읽고 확실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굉장히 체계적이죠. 누가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고 글을 썼는지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까지 도달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이야기다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는 마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아주 친절한 가이드처럼 행동합니다. 유대인들만 아는 지명이 나오면 여기는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괄호 안에 설명을 다 해줘요. 어려운 히브리 말 대신에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쉬운 단어로 바꿔주고요. 이쯤 되면 확실하죠. 이 책의 주 독자는 바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 즉 이방인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독자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누가가 어떤 주제에 집중했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늘 완벽한 인간, 이상적인 인간이 뭘까 고민했거든요. 누가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의 특정 모습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부각시킵니다. 누가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에는 4가지 핵심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관심, 모두를 위한 구원, 그리고 기도와 용서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누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비유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리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 이 이야기들 전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 아셨나요? 공통점이 뭐죠?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무시당했던 사마리아인, 죄인, 바로 이런 소외된 사람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는 유독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세례를 받을 때처럼 중요한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12제자를 뽑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를 하죠.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신에게 의지하는 모습, 이게 바로 누가가 생각한 이상적인 인간의 또 다른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테마를 하나로 묶는 그 정점에 있는 주제가 바로 용서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누가복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단서들을 전부 한번 맞춰보죠. 저자는 의사 누가, 독자는 이방인들, 핵심 주제는 소외된 자, 기도, 그리고 용서. 이 모든 조각들을 통해 누가가 궁극적으로 완성하려던 그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누가가 내놓은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인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 새로운 인간, 두 번째 아담은 그 실패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성공했다는 거죠. 완벽한 인간을 찾고 있던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이보다도 충격적이고 매력적인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리는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먼저 신이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고 죄 없는 이상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즉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장대한 계획입니다. 자, 오늘 조사의 최종 보고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둘째,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셋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인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과 연결되면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심장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단 한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엄청난 조사를 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려낸 이 보편적인 구원자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